합시다.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큰 나라이기 때문도 아니고 국력이 강해서도 아니래요. 왜 택했느냐? 아주 작은 민족이라. 너희를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 그것이 신약성경에 오면 하나님 나라.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돈 벌러 왔습니까? 성공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성실한 국민을 힘들게 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가정이 여러분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거 속임수라니까요. 그거 마귀의 고단수 속임수입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건물이 없어서? 헌금이 안 나와서? 아니요, 목사님이 못 배워서? 거짓말입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거룩하지 못하고, 중직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거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나라가 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나는 누구 거다? 진짜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거고, 좀 괜찮으면 내 거고, 일이 잘 풀리면 내 거고, 일이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 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로다. 진짜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일이 잘 돼도 주의 것이고 안 돼도 주의 것이. 할렐루야. 성공해도 주의 것이고 실패해도 주의 것이에요. 이익이 돼도 주의 것이고 손해가 나도 주의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누구와 같은 나그네. 거류민이 누구냐? 우리 라오스 선교 가잖아요. 요즘에는 보통 무비자로 갑니다. 무비자로 가면 거의 90일 동안을 체류할 수 있어요. 근데 90일이 넘으면 다시 다 나갔다 와야 돼요. 거류민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잠시 머무는 사람. 우리가 라오스 가지만 라오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돌아와야 하잖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어떤 나그네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룻밤을 묵어 가야 되는데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툭툭 두드리고, 옛날에는 이리 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뉘시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 하룻밤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니요, 주막이 아니요, 다른 집 가시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말합니까? 이 집은 몇 대가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집은 벌써 6대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가 다 살고 있습니까? 이보시오. 어떻게 6대가 다 삽니까? 벌써 부모 선친들이나 부모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당신도 나그네 아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룻밤 재워주소. 그러니까 그 말에 기가 막히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럽시다. 말이라도 잘해야 돼요. 지혜가 있잖아. 거류민이 뭐냐?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걸 아십니까? 나그네란 말이에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나그네?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다 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씨 집안에, 어떤 사람은 장씨 집안에, 어떤 사람은 진씨 집안에, 어떤 사람은 김씨 집안에, 어떤 사람은 양씨 집안에. 이 흩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는 말이에요. 왜 흩으셨느냐? 여러분이 흩어진 장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할렐루야. 1장 17절 또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정신줄 놓지 마라. 그런 얘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 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구나.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신줄 놓지 말아라. 각성하고 살아라. 사명을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늘 2장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무더운 8월도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도 주시잖아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천방지축이었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가벼웠나요? 얼마나 사람이 정말로 수제자였지만 수제자답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성령을 부으사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1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9월 한 달도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산광명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있냐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복음성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목사님이 은혜가 없으면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요즘 신학교에 여러분 90%가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왜? 얼마나 다 똑똑합니까? 잘생겼죠? 외모적으로 진짜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굴짱은 아니지만
본래 굴장이란 말이 표현이 맞지만 얼장은 없어 별로요. 예. 근데요 졸업하고 90%가 목회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9월 달에 부를 찬양이 정금 같은 사람이란 찬양입니다. 민옥이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박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분이 제가 추수감사할 때 초청했거든요. 찬양 집회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서 그분 정금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9월 달에 부를 텐데 그 찬양 끝에 이릅니다. 많이 가지기보다 많이 나누고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높아지려는 사람은 많은데 깊은 사람이 없잖아. 깊은 사람. 은혜가 깊은 사람이 없잖아요. 바다 위는요 파도가 찰랑찰랑해도 바다의 깊은 심연에서는 고요한 겁니다. 나그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라. 보통 우리는 나그네 생각하면 뭐 참 불쌍하네, 가진 것도 없네. 아닙니다. 나그네는 뭘 기대하나요? 천국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9월 한 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작년보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헌금을 더 잘합니다. 저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면 어린이가요 라오스 선교 헌금 깡통을 2개 가져왔다니까. 제가 그래서 강단에다 일부러 이번 주 내내 노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며.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합니까? 사람한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대하십시오. 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이 철로 역정이란 말이 본래 이 책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순례자의 전진이란 뜻이에요. 필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전진.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간다. 할렐루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잖아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읽고 기도합시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무엇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름과 같이 하라.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 믿음이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9월 한 달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성령님과 충만한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일 의자 끝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9월 한 달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성도를, 또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